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재미나고 행복한 여행을 기획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네, 네, 맞습니다. 함께할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느냐는 겁니다.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 재미있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행복도 사실 누구와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과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람을 잘 만나려면 우리 자신의 됨됨이를 잘 가꿔야 됩니다. 유효상정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잘 만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헤브론 땅에 속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후에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믿음의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에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고요. 혹독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됐고요. 그에 합당한 비전과 성숙함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노년에 범사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의 복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젊을 때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늙어가면서 더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젊을 때 아무리 성공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늙었을 때 실패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젊으실 때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엉망이라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꿈꾸며 기도하시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먼저 영성을 추구해야 돼요. 영성. 그리고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요. 무엇보다 천국을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범사에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반짝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해서 지금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생활이 아름다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냐 성취했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여정이 아름다운가, 내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은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 아름다움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젊을 때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성취감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젊은 데에 너무 여유가 있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정신적으로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범사에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을 아무에게나 장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갈 아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아내가 약속을 함께 가지 못하면 참 어려워요. 그죠? 부부가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갖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었고, 또 가나안은 종교 예식 자체가 굉장히 좀 타락했어요. 좀 퇴폐적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들과 구별된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소유를 맡은 종에게, 학자들은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말합니다마는 맹세하게 만들어요. 이삭의 아내를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고 말입니다. 늙은 종이 맹세하기 전 한 가지를 물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만일 그 여인이 자기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삭을 이제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하란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다시 말해서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이 가능해요. 아니, 그곳에 가가지고 이 아내를 만나서 잘 설득시켜갖고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이런 상황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을 설득시킨다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를 설득은 잘 시키는데 제가 남편들이 아내들 설득시키는 걸 잘 못 봤습니다. 잘 설득이 안 돼요. 현실과 이제 이상의 차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남녀가 한번 사랑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위험한 상황들을 딱 아브라함이 정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되는 것이 있어요. 배울만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위험성 있는 것은 나의 단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아예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좋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영적으로 위험한 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줄타기 하신 분들 계셔요. 영적으로 그냥 아슬아슬하게. 근데 제가 뭐 오래는 안 살았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약해요. 내가 뭐 무슨 결심을 하면 대단히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이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또 많은 사람이 이곳에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가면 좋아요. 가가지고 사고 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조금만 하다 말겠다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흙탕물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는 차가 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통과할 때
흙탕물을 튀기지 않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차를 갖고 오지 않아야 돼요. 오면 무조건 흙탕물이 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죄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유혹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게 뭐 딱 부러지게 내가 선택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험하다, 영적 유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초반부터 차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또 이러한 것은요, 아브라함 자신의 경험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하란을 따른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처럼 살려고 하니까 가나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그냥 버티면 해결할 책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 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서 보니까 바로가 좀 무서워요. 자기 부인도 이쁘게 생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또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 적도 있었어요. 그냥 늙은 엘리멜렉과 함께 살든지, 이스마엘이나 나서 그냥 함께 그냥 이러다 죽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을 적응하려다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못 떠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가나안 땅에 못 떠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를 예비해 주실까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들 미리 예비해 놓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도해 가셨던 것처럼 이삭의 인생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경험했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 이것을 자기가 신뢰하는 종에게 맡겨주셨고 그 종을 믿음으로 하란에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품는 생각이 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선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도 그렇고요. 기대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원리는 다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전쟁이 어디에 속한지는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선택의 기회에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고난 중 있으십니까?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려는 몸부림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조금 전에 언급됐던 문제지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꼭 내 말을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이죠. 내 약속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죠.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짚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보기에 이 여자가 이삭의 아내감으로 딱 맞는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삭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이런 거예요. 다 좋은데 나는 절대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말을 안 들어.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죠. 아브라함 대답이 뭡니까? 그럴 때는 아깝지만 뭐라고요?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들어도 내 인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나를 통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 원칙에 어긋난, 이 원칙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작은 부분의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에 따르면 이삭을 여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확실한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걸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것들을 잘 또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발견하게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일하다 보면 상황이 열리고 일이 돼요. 길이 열립니다.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분명하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 같은데 길이 안 열리고 뭔가 팍팍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으로 이걸 추구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될까요?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안에 복종시키는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뜻도 분명한 것 같은데, 확신도 분명한데 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 봐야 됩니다. 이때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면의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원래 내 계획과 뜻이 달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면의 소리를 무시해버려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이 흔들리는 것이지, 우리가 순수하게 다 내려놓고 내면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분별이 거의 가능해집니다. 물론 예외적인 몇 가지는 또 다르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분별해가는 삶, 이게 신앙적 삶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려면 영적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 생활에 성숙함이 없는 이유는 이런 분별할 의식이 없고 그냥 살면, 예배만 드리고 살면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려면요, 이런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를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분별할 때 체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이걸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감이 안 생겨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 뜻 같은데 뭔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런 것은 뭘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하나님 친밀하게 느껴져요. 옛날에 하나님 저 멀리 느껴졌는데 하나님 뜻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느껴져요.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교류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반드시 예배 가운데 감동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그 명분을 갖고 어떤 하나님 뜻을 제시해도 이 예배 가운데 감동받지 못하면, 예배가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예배가 아무런 내 의미가 다가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예배가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에 집중되어진단 말이에요. 예배가 어떤 감동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목사님 설교 잘 안 들려온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기도가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뜻이라고 보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또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깝지만, 너무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을는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근데 포기해야 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망합니다. 붙들고 있을 것을 붙들지 않고 포기해야 될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장 갖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 오늘 아브라함 종과 같은 경우예요. 물을 때 뭡니까? 자기 확신과 결부될 때예요. 나한테는 확실한 것 같아. 내 마음에 확신이 왔어.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되새겨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지 마라. 마음의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으로 갔다가 낭패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버지니아에 유학 있었을 때, 이제 원래 유학생들이 끝나고 유학이 끝날 때쯤면 담임 목사 나가야 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어떤 이제 중경 교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머릴랜드에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이제 만나서 목사님 면접도 보자 그러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말씀이 막 가라, 나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옆에 사람,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은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이제 FBI 출신 한 분, 한국 분이 있었는데 저를 조사하더니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주에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쑥스러워요. 옆에 사람들 큰 소리 다쳐놓고, 기도관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 믿고 이야기했다가 아주 쑥스러워서 혼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내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다 해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확실해질 때는요, 오히려 한 발 물러나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쑥스러운 일을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 친구들한테 놀림이 많이 됐어요. 한장 오랫동안. 하나의 음성 들었다면서.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인연입니다만은 이런 경험 안 하시려면 분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일어날 때까지 침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자기 생각이 강화되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해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화될 때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너무 가슴이 뜨겁다 그럴 때는 한 발 물러나서 호흡을 하시고 머리를 좀 비우시고 그리고 상황을 점검하시고 오히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잘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아내로 삼을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여자.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갈 여자입니다. 이삭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열리지 않으면 기다릴 줄도 알았고 상황이 열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선택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내면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1년에 몇 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은 들린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역을 갖고 막 기도하시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축구에 재능이 없는데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음성이 제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장점도 구분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야지, 할 수 없는 것을 인도가 받으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엉뚱한 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안내를, 그 미래를 인도해 가실 때도요,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무조건 네 대통령 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인도도 하고 가이드를 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만 받고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아이들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분별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다해서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분별해 가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